할렐루야. 농사를 제가 져보진 않았지만 농사 짓는 일은 쉬운 게 아니고 굉장히 바쁘고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보는 한국 프로그램 중에 방송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인간극장이에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농촌 어촌에서 비록 어렵지만 열심히 아름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박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느 집에 딸이 딸만 6이에요. 다 성장해서 집을 떠나고 노인네만 둘 계시는데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계시지만 그분도 좀 불편하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내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옵니다. 대학 강사기 때문에 가끔씩 나가지만 집에 들어와서 열심히 아버님이 하다 놓고 가신 그 농사를 짓는 거예요. 트랙터도 아저씨한테 배워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배워가지고 끌고 다니고 밤에 일하고 소매기고 밭을 갈고 논에 가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다가 주말이 되면 다른 언니들이 내려와서 함께 고구마 캐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면서 풋풋한 어떤 그 사랑의 얘기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바쁜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 지을 때는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시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파종할 때에 그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음력을 씁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이 달을 중심으로 하는 음력이 계절하고 훨씬 잘 맞기 때문에 음력을 써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신방을 가보면은 다 같이 그 큰 달력들이 있는데 그림도 없고 글씨만 크게 써 있는데 음력입니다. 그리고 양력은 조그맣게 써 있어요. 참 타이밍이 중요하구나, 굉장히 바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농부의 얘기가 나와요.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수확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히 땀 흘려 일했는데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로 살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시는 부모들 여기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 아무튼 열심히 사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데 우리 열심히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셔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한심한 인생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왜 이 농부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이 농부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중요한 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무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알아도 정말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중요한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많은 우리가 대답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신앙을 종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바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이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속에는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감사야, 감사.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어떤 새신자 성경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분이 새신자 성경 공부가 끝난 다음에 그때 일제일 제자 훈련했던 것 같아요. 소감을 여쭤봤더니 지금까지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됐는데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구나. 그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명언입니다. 누구한테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고 인생을 제대로 사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농부가 했던 말을 잘 관찰을 해보면은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가 내 영혼에게
그래서 12번이 나옵니다. 12번. 나 얘기만 자꾸만 자기만 강조하고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아이 디지즈에 걸렸더래요. 아이 디지즈. 눈병이 아니고 나병이야. 나병이 문둥병이라는 게 아니라 나 자기만 얘기하는,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이것을 I disease라고 소위 말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데서 와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돼지가요, 복숭아 나무 밑에서 떨어져 있는 복숭아를 찾아 먹게 되면 그것을 다 먹으면 이게 땅에서 솟아난 줄 알고 땅을 판다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졌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땅만 쳐다봐. 땅에서 나오는 건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땅에서 나온 줄 알고 땅만 쳐다보고 세상만 쫓아 산다면 바로 그 모습이 돼지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예요.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가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된 거죠.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천만에요. 저는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형통케 되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잘 되었다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로의 마음에 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열어서 바로 외국인이었던 요셉을 그 나라의 제2인자로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자기 능력이라고 과시하고 그래서 으쓱거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형들이 찾아라 왔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아마도 자기를 팔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 대한 그 원한을 가지고 있다가 형들이 왔을 때, 형들 때 잘 만났다, 그러면서 이때를 내가 기다렸다, 여봐라 저들을 잡아 넣어라,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모든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기 때문에 형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바로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 너무 걱정하지 마. 나를 팔았다고 해서 좀 걱정하지 마. 무슨 큰일이 생길까 걱정하지 마. 아마도 하나님께서 형들의 그 생각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보내주셔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어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형들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하고 형들을 용납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운 모습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한국의 부산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징용이 되셔가지고 강제 노역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으로 끌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 북해도의 고가네라고 하는 곳에서 철도 건설하는 데 들어갔는데 굴을 파는 일에 투입이 되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아무튼 성실하게 일하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성실하게 하니까 감독관이 인정해주고 주변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목에 종기가 났는데 이게 가라앉지 않고 점점 커지고 막 열이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 감독관이 내일 나오지 말고 쉬어 그래가지고 하루를 쉬게 되었어요. 근데 그날 이 굴이 무너져가지고 일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치고는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가 아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열심히 사역하는 그 교회의 아주 기둥과 같은 성도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거라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당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물을 봐도요, 뭐 세상 사람들은 우주 폭발, 그래서 우연히 생긴 것이 지구라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생긴 것도 남자 여자 결혼해가지고 그냥 생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준비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보내주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우연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게 됐고, 그때 거기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지고,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면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 고백이 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 내 존재, 나의 삶의 모든 것, 현재 나의 모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고, 이렇게 살 때 그 인생이 가치 있어지고, 그렇게 살 때 그 인생이 지혜로운 자로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저기 구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를 만드는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농부가 어리석은 자가 된 이유는 재물로 다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돈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19절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수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니라 하되. 열심히 모았으니까 다 됐다, 이제 실컷 사자,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실 붙잡을 거 다른 거 없어요. 재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실제적인 어떤 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물만 쌓아놓으면 평안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라 생각해서 추구하라고 돈 버는 일에만 열심을 다해서 인생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뢰할 것이 못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를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잠언서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언젠가는 훅 날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너무 그걸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죠. 잠언서 27장 24절에 대저 재물은 영영히 잊지 못하나니, 언제든지 우리를 배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오히려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많이 투자했다가, 주식에 투자했다가 어느 날 블랙 먼데이에 그냥 싹 수십만 불 날린 사람 제가 들었었어요. 또 열심히 집을 많이 여러 채, 7채, 8채 샀다가 갑자기 집값 떨어지는 바람에 빈털터리, 빚더미에 앉아서 땅을 치는 사람 봤어요. 또 오히려 돈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유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돈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유산을 차지하려고 그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그런 가족도 봤어요. 돈 버는데 정신없이 살다가 병들어서 허무하게 떠날 때 땅을 치는 사람도 봤습니다. 재물은 악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다가 허무한 인생이 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재물보다 더 중요하고 귀하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도 나왔던 그런 얘기입니다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이 술에 취한 양아버지를 잘 돌봐줬던 미다스라고 하는 왕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소원 있으면 말해라, 다 들어주겠다. 그때 미다스 왕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금을 좋아했어요.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거라 그랬습니다. 나무를 만지면 금나무가 되고, 책상을 만지면 금책상이 되고, 사과를 만지면 금사가 되고, 너무너무 신났어요. 좋아하고 있는데 딸이 와서 와 딸아 그러고 허그를 했더니만 딸도 금으로 변하고 말잖아요. 그때야 땅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 소원을 풀어달라고 해서 강에 가서 물을 씻으라고 했더니 씻었더니 그것이 풀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시골에 가서 평생 살았다. 뭐 이런 옛날 얘기가 있잖아요. 재물보다 귀한 것이 자식이고, 돈보다 귀한 것이 사랑이고, 또 생명이고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귀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돈으로는 책을 살 수 있지만 지혜는 못 사고, 돈으로는 약은 사 먹을 수 있어도 건강은 못 사고, 돈으로는 침대를 살 수 있으나 깊은 잠은 못 사고, 돈으로는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못 사고, 돈으로는 사람은 살 수 있어도 마음은 못 사고, 돈으로는 도둑을 막을 수는 있어도 평안은 살 수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영국에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썼던 그런 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였었는데 당시에 이 독일군이 폭격기로 영국을 막 폭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이커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 친구네 집에 갔는데 온 식구들이 잠을 잘 수 없어서 막 덜덜 떨고 있는데 그 집에 10살 된 딸만 가서 잘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어린아이니까 그랬는가 보다 생각했지만 물어봤대요. 어제 보니까 너만 잠 잘 자더라. 어떻게 이렇게 잠 잘 잤니? 그랬더니 그 꼬맹이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깨어 계신데 나하고 같이 둘 다 깨어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평안하게 대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순진한 그런 아이의 얘기지만 거기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 재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을 갖게 되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농부가 왜 어리석은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였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여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로 자기에 대해서는 열심히 쌓은 부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인색한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 인색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만 모으고 자신을 위해서만 쓰고 자신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는, 세상적으로는 부자가 된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빈곤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유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물질이 많은 것에서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부유해야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부유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데서 마음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 마음속에 감사가 있다면 물질적으로 많고 적고 상관없이 진정한 부유한 자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빈곤한 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나는 빈곤한 자가 될 수 있고, 소유에 따라서 빈곤한 자가 부유한 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에 선교를 하는데 어떤 마을에 들어갔대요. 마을에 들어갔는데 아마 이 촌장을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해야 마을 사람들이 믿겠구나 해서 그 촌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쭉 설명하니까 한참 듣더니 이 촌장이 그 선교사님한테 내가 질문을 하나 할 텐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당신이 대답을 하면 내가 예수 믿겠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십시오. 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빛이라고 하는데 빛보다 더 빠른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이 선교사님이 잠깐 생각을 하다가 대답을 했어요. 빛보다 빠른 것이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에 따라서 한순간에 천국을 갔다가 한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각이 아닙니까? 그래서 촌장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감동을 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생각,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한순간 풍요로운 자가 될 수도 있고요, 생각에 따라서 한순간 빈곤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생각에 따라 땅을 칠 수도 있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생각에 따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감사가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저주가 있고 절망이 있는 것이에요. 감옥과 수도원, 공통점과 차이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통점은 감옥과 수도원은 똑같이 갇혀져 있어요. 아무 때나 나갈 수가 없어요. 또 엄격한 규율이 있습니다. 또 똑같이 제복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는 엄청나요. 감옥에는 불평과 불만만 가득 쌓여 있어요. 그 감옥 선교하시는 목사님 만나보면 그분이 하는 얘기가 거기 있는 죄수들을 만나보면 한 7, 80%가 다 억울하대. 자기는 죄 진 게 없는데 재판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원망하고 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고 그냥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거기가 교도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원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똑같이 갇혀 있는데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찾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고 감사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워질 수 있고 빈곤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플로리다에 살고 있었던 찰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1981년에 130세에 돌아가셨어요. 최고 장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분은 흑인이었습니다. 그는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노예로서 핍박이 힘들었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20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30세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숫자를 그러한 장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모임에서 어떤 기자가 함께 있었는데 그분이 그분이 다녔던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분에게 여쭤봤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어떻게 저분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혹시 목사님 생각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분은 내가 수십 년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원망 불평의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감사하고 언제나 웃고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찬양을 하면서 사는 그 이유 때문에 오래 산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30년 목회하면서 많은 장례를 치러봤습니다. 근데 장수하신 분들, 제가 아시는 분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유머 감각이 뛰어나십니다. 아프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인데도 막 우스갯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항상 밝으시고 긍정적이에요. 감사가 넘쳐요. 그런 분들이 장수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감격과 감사 속에서 사는 사람은 오래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오래 살도록 내버려 두실 것 같아요. 굳이 천국에 빨리빨리 데리고 가실 이유가 뭐 있겠어요. 지금 천국을 이루면서 잘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감사를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스트레스 속에서 이놈의 세상 하시면 하나님의 그 영혼 불쌍해서라도 빨리 데리고 가실 것 같아요. 힘든데 빨리 좋은 데 가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하면서 마음이 평안한 자가 바로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왜 우리를 여기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을 맛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목적하신 그 뜻을 이루면서 열심히 기쁨 가운데 살다가 수명을 다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기뻐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을 행복으로 살며 살 때에 그 인생이 충만한 인생이 되고 풍요로운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와 같이 열심히 살지만 나중에 어리석은 자요라는 소리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때에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이고 행복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체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잠깐 다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리석은 자요, 인생 헛되게 살았다고 우리가 느낀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또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이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